오늘 꿈새 하프타임 5번째 메시지 성경 본문 봉독하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 6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한 주간을 이렇게 걸어가면서 또 코로나19 상황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사람이 참 아름다운 존재다. 사람이 소중하고 귀한 존재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제 머릿속 또는 가슴속 정서에서 논리적으로 이런 상황 때문에 사람이 참 소중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것이다. 그런 생각은 이게 풀어내지 못하겠는데 그냥 사람이 소중하구나, 사람이 아름답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또 우리나라에서 치명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만 전 세계 방역하고 있는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는 그중 가장 잘하는 축에 속하기 때문에 치사율이 높지는 않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목숨을 잃는 사람도 많이 있고 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 게 이제 제 마음속에 영향을 끼치기도 한 것도 같고요. 그래서 사람이 참 소중하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본래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거를 여기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사실은 창세기의 말씀은 창조에 관한 이런 말씀이니까 이 세상의 모든 시초에 대한 것 또는 근본적인 원리에 대한 것이 거기 들어있죠. 신앙생활뿐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의 기본적인 가르침이 거기 들어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1장 27,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얼마나 귀한 권리를 주셨는지, 그리고 권리일 뿐 아니라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포괄적으로 참 멋진 존재로 창조하셨는지 그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27절, 28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사람은 관계 속에서 존재하며 살아갑니다. 관계가 3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됐다. 이 표현이 사람은 하나님과 뗄 수 없이 연결된 존재다. 그런 거를 얘기해 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심은 예배고요. 그래서 사람의 본성은 예배자일 때 가장 행복합니다. 자, 두 번째 관계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것은 남성, 여성, 양성을 말하기도 하지만 사람이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타인과 더불어 사는 존재다 하는 뜻도 담고 있습니다. 모든 다른 사람, 모든 타인이 본질적으로 이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중심은 공감 또는 공유를 통한 상생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람 만나며 사람들 속에서 부대끼기도 하며 사는데 다른 사람이 내 생명을 위협하고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나를 깎아먹는다, 내 생명을 자꾸만 힘들게 한다곤 얼마나 불행해요. 근데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격려가 되고 생명을 더 풍요롭게 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기획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본성은 동반자일 때,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사는 동반자일 때 비로소 행복합니다. 세 번째는 사람 이외의 다른 피조물, 자연이라고 하죠. 자연과의 관계입니다.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그를 둘러싼 자연 환경과 결코 분리되지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 이 점이 특히 중요하지요. 생태 환경의 파괴, 또 그로 인한 자연재해, 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나 여러 가지 바이러스나 질병, 전염병이 사실은 이 환경 파괴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지구 행성이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돌보고 다스리는 그 책무를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은,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이 자연 환경은 본질적으로 사람 생존의 필수 조건입니다. 자연과의 관계에서 중심은 돌봄, 서로 사람이 돌보는 거죠. 그리고 거꾸로 사람이 자연을 돌볼 때 자연도 사람에게 이로운 역할을 하죠. 그래서 돌봄과 공생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본성은 자연을 돌보고 보살피는 청지기일 때 사람은 행복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배자, 이웃과의 관계에서 동반자,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에서 청지기, 이 사람의 본질적인 모습을 얘기하고 있죠. 이 세 가지를 가만히 생각하면 참 포괄적이죠.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모든 자연과의 관계. 그러니까 사람은 결코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존재하는 모든 것과 포괄적인 관계를 맺고 있고, 그거를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 관계에서 사람은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됐지요. 또 다른 사람과 동반자로 살아가지요. 그리고 모든 자연 만물을 전체를 돌보고 다스리는 이 위대한 책무 또는 이 권한을 가졌으니 이 사람은 참 대단한 존재인 거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을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은 복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정확하게 묵상해야 합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가 아닙니다. 그냥 소금이다, 빛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의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세상에 내신 그 아름답고 복된 뜻 넉넉하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가랴서 3장, 오늘 설교 본문이 6절부터 10절까지예요. 5절. 근데 먼저 6절, 7절 이 두 절에는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 사람이 포괄적으로 야, 참 멋지고 아름답고 아주 귀한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하고 비슷하게 이 스가랴서 3장 6, 7절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최초의 사람 그리고 인간 일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다면 여기 스가랴서 3장 6, 7절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 또 이스라엘 민족 이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3장 6, 7절 하늘의 법정에서 천사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경고하였다. 만군의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여기에서 섬기는 사람들 사이를 자유로이 출입하게 할 것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십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힘겹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도와 율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라. 꼭 철저하게 지켜라.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언급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시면서 제일 중심의 축처럼 기둥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구체적으로 66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어떤 경우에도 소홀히 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기독교 신앙의 심장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말씀에 순명한다 이 조건 아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집을 돌보고 다스리는 일을 맡기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뜰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1차적으로는 이제 다시 지어질 성전 그리고 성전을 중심한 예배 그리고 신앙적 헌신 이 영역을 말하죠. 그러나 좀 더 나가면 성전 예배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이스라엘 사회 전체에 영향을 끼치게 하라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집 이것은 좁게 보면 성전이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인데 넓게 보면 존재하는 세계 전체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죠? 사람과 자연을 포함한 존재 전체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역할 또는 그 특권, 그 축복이 너희는 제사장 민족이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또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어서 용서받게 하는 것, 그게 이제 제사 제도죠. 말하자면 제사장, 이것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연결해 주는 역할인데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민족으로 삼았다 하는 얘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 모든 다른 민족들 거기하고 하나님을 연결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게 이제 신약 시대로 내려오면 교회 공동체로 이 역할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고 이것만이 아니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받은 은혜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 전체 그리고 사회와 역사를 돌보고 살피는 일을 하나님이 교회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6, 7절에 나오는 마지막에 또 하나가 아주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 대제사장한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영적인 권한을 주십니다. 여기에서 섬기는 사람들, 이렇게 번역된 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의 천사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드나들 수 있는 영적인 권한을 주시는 건데, 이거는 중보의 기도 사역을 통해서 영과 정신의 영역에서 지도력을 갖는다는 얘기를 말하고, 영과 정신의 영역에서 지도력을 갖는 사람은 물질적인 현실적인 영역도 이끌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신이 약한 사람이 사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 보셨어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영향력이 있다, 리더십이 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친다, 그거는 그 사람의 정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적으로 보면 정신보다 더 깊은 차원, 그 사람의 영혼이 고결하고 아름답고 충분히 강하다,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제가 스가랴서 3장 6, 7절을 설명을 드렸어요. 포괄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시면서 그들에게, 여호수아 그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과 그 책무와 그 일이 포괄적이고 그리고 영광스럽습니다. 마치 창세기 1장 27절, 28절 처음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특권과 책임과 그리고 영광스러운 일을 맡겨주시는 것하고 참 비슷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6, 7절, 거기에서 이제 그 다음 절로 넘어가면은요, 6, 7절에서는 공간적 영역 또는 사회적 영역, 여기에서 아주 포괄적으로 리더십 지도력을 갖게 하신다. 이게 6, 7절이라면 그 다음 8절은 시간과 역사의 흐름과 연관해서 시간의 종축을 따라서 여호수아에게 또 책임과 그리고 특권 권한을 주십니다. 8절을 들어보세요. 여호수아 대제사장은 들어라. 여기 여호수아 앞에 앉아있는 여호수아의 동료들도 함께 잘 들어라. 너희는 모두 앞으로 나타날 일에 표가 되는 사람들이다. 내가 이제 새싹이라고 부르는 나의 종을 보내겠다. 아멘. 자, 여기에 앞으로 나타날 일, 그러니까 미래의 일을 얘기하지요. 여호수아와 그의 동료 제사장들은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을 드러내는 표시 역할을 해요. 근데 그 일이 대단한 일입니다. 여기 표현으로는 하나님께서 미래에 싹 또는 새싹이라고 불리는 주님의 종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하고 우리 한글로 번역하면 그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구세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바로 구세주, 메시아가 오신다, 이거를 말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을 싹 또는 새싹이라고 말한 거죠. 이분이 오시는 그 사건은 창세 이래 시간과 존재와 역사의 모든 흐름에서 중심이고 목표고 그리고 가장 위대한 사건이잖아요. 여호수아하고 그의 동료들에게 메시아가 오신다, 이거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표시 역할을 그들이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광스러운 일이잖아요. 감격이지요. 성경에 기록된 예언대로 메시아가 오실 것인가? 사람들 사이에 논란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시게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저분을 보시기에 또 저분과 뜻을 같이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들을 보시기에 저 사람들의 삶과 인격과 헌신을 보면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이 확실하지 않은가? 다른 사람이 아유, 그건 그렇지,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하고 그의 동료들이 메시아, 하나님의 구세주가 오시는 거기에 대한 표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의 상황이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가 오신 이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예수님은 처음 오신 거는 벌써 오셨고 승천하셨으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해서 우리는 묵상해야 돼요.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재림을 증언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재림의 예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보면서 아하, 예수라는 분이 재림하시는 게 저 사람들 보니까 맞네, 이렇게 해야지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사명과 연관해서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을 한번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13절에서 중요한 부분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거하고 연관해서 베드로가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의 재림과 그 당시 살고 있는 성도들을 연결시킨 거예요. 근데 베드로서가 기록될 때 이분들은 예수님이 처음 오시고 승천하신 이후의 사람들이죠.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오신 그 초림의 사건을 생각하면 그 이후라는 데서는 우리와 똑같은 거지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여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뒤로 만물은 처음 창조 때로부터 그냥 그대로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은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할 때까지만 보존되었다가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텐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날에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약속을 따라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의가 깃들어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의 삶과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신앙인의 생활윤리와 사회적인 활동에서 드러나는 모습이 복음의 사회적 신뢰를 높이기도 하고 땅바닥에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21세기 5분의 1이 지나는 즈음 이 지구촌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저 우리의 삶이 예수 재림의 예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위의 말씀 마지막에 언급된 것처럼 정의가 깃들어 있는 삶이고 올바름이 있는 삶이고 사랑과 평화가 있는 삶이죠. 여러분에게 그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8절까지 봤죠. 9절로 넘어가면 이제 8절하고 연관되면서 8절에서 메시아 얘기를 하잖아요. 새싹, 싹이 오실 것이다. 근데 9절에 메시아가 오셔서 진행되는 일이 예고됩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여호수아 앞에 돌 한 개를 놓는다. 그것은 7 눈을 가진 돌이다. 나는 그 돌에 내가 이 땅의 죄를 하루 만에 없애겠다는 글을 새긴다. 자, 여기 참 특이한 표현이 나와요. 돌 한 개를 언급합니다. 근데 성경학자들은 이 돌이 언약궤를 대신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지성소 안에 언약궤, 법궤가 있었는데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짓밟히며 멸망하고 그 후에 이 언약궤가 실종이 돼요. 하긴 어떤 영화를 보면 언약궤가 미국 무슨 지하 창고에 있어요. 인디아나 존스 영화를 보면
근데 역사적으로는 주전 587년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언약궤가 실종됩니다. 지금까지도 모르죠. 그러나 언약궤는 실종됐지만 언약궤가 사실은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 이거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근데 언약궤는 실종됐지만 말씀은 실종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언약궤가 실종된 지 근한 70년 후인데 하나님께서는, 주님은 계속해서 지금 스가랴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언젠가는 이 정도 말씀하는 게 아니라 말씀 자체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돌 하나를 놓는다, 이 돌을 언약궤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걸로 해석하면 좋습니다. 이 돌에 뭐가 새겨진다고요? 내가 이 땅의 모든 죄를 하루 만에 제거하겠다, 없애겠다, 이런 글귀가 새겨진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써 인류의 죄가 해결된 것과 연관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그 돌에 7개의 눈이 있다 그랬어요. 그거는 세상을 살피는 하나님의 눈입니다. 스가랴서 4장 10절, 우리가 지금 3장 묵상하고 있는데 한 장 넘어가면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요한계시록 5장 6절에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이런 표현도 이제 다 연관된 표현들이 있죠.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한 절 남았잖아요. 3장 10절. 거기에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의 평화, 샬롬이 이루어지는 참 아름답고 복된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9절을 들어보세요.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날이 오면 너희는 서로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이웃을 초대할 것이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를 초대한다, 이거는 가장 행복하게 살던 태평성대를 표현하는 구약의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이 짧은 한 절, 너희는 서로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이웃들을 초대한다, 이 짧은 한 절에 사랑과 평화와 감사와 기쁨과 행복, 이런 분위기가 어쩌면 이렇게 폭한이 담겨있고 넘쳐 흐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웃입니다. 그때가 되면 서로 초대합니다. 초대받는 거 참 행복한 일이죠. 서로 사랑합니다. 영과 혼과 육이 모두 넉넉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은 근본적으로 넉넉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복의 근원, 아니 복 자체가 된다는 말씀이지요. 내게 있는 복이 요 정도인데 이 복이 소진되지 않을까, 다 써서 없어지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애써 관리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복 자체가 되기 때문에 계속 솟아납니다. 우리 자신이 그러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요로움은 한량이 없고 끝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한 것처럼 말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9절이 그런 구절이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 예수 안의 영광,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오늘 설교 본문의 맨 앞에 하고 뒤에를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자, 맨 앞에 제가 6, 7절을 먼저 설명드렸죠. 6, 7절의 중심 내용은 말씀에 순종한다, 말씀에 순명하는 것, 여기에 모든 것이 다 걸려있다, 이게 앞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제일 뒤에 10절, 하나님의 샬롬이 충만한 장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감격스러운 어떤 그런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럼 이 앞과 뒤를 연결시켜 보세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져요? 말씀이 삶으로 이어질 때, 말씀이 작동되는 곳에 사랑과 공의의 복이 충만해집니다. 말씀 삶 공동체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이 붙잡은 것 아주 귀한 것입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말씀 삶 운동, 바로 이 표현에 담긴 뜻말이죠. 우리 교회 비전 문장, 우리 성도들은 다 아시죠?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말씀이 삶이 되는 이 끊임없이 흐르는 거룩한 운동, 이게 복이에요. 이거를 붙잡고 걸어가십시오. 말씀에서 끊임없이 솟아나서 온 세상으로 흐르는 하늘의 복이 여러분 삶의 여정에 넉넉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명하는 모든 분들의 가정 가문에 이 복이 충만할 것입니다.